오늘도 예배당을 향해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 발걸음 속에는 마치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그 눈과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묶이고 매인 것들이 좀 풀어지시고 다치고 막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들이 예배를 통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이 성전 나갈 때 내가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이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서 복음의 정수를 가장 깊이 보여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아주 깊고 분명하게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온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이르러 갑자기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베베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름을 부르고 또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계속해서 로마서 16장은 한 36, 7명의 이름이 언급되는 그런 계속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 앞에서 중요한 내용들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냥 인사말 정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또 그렇게 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파피루스, 이 성경을 기록한 파피루스 한 장이 얼마였는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리고 이런 장엄한 복음을 논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한 장 그렇게 떼운다? 전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가운데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름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굉장한 진리가 이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사람의 이름으로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복음은 절대로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사람으로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렇게 놀랍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 교회의 중요한 특성, 이 교회의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뭘까? 교회는 하나 되는 공동체다. 그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나누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 제목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뭐 그냥 힘들어서 머리 좀 식히려고 가서 대충 가서 자야 되겠다. SF 공상 영화니까 그렇게 갔는데 처음 딱 보는 순간 이게 급이 다른 거예요. 스토리가 너무나 탄탄하고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자려고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집에 와서 좀 이렇게 보고 다음날 혼자 또 가서 한 번 더 봤습니다. 오늘 영화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과학자 그레이스를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주로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뜻밖의 존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외계 생명체, 이 로키라고 하는 그 생명체를 인간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외계인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체가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감각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다르니까 처음에 서로 이게 이해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두 존재가 조금씩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서로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존재가 동료가 되는 거예요. 동료가. 그러면서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관계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감동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고 지구인과 외계인이, 그러니까 이 감독이 이게 내 발상이 참 훌륭하다. 지금까지 뭐 영화 보면, 외계인 영화 보면 더 서로 죽이고 뭐 포악하고 이런데 그게 아니고 이 두 관계가 놀라운 서로의 생명을 살려주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예요. 결국 두 사람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중요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의 고향을 살릴 길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둘이 하나가 되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저는 이게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가 되면 혼자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성이고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적은 사람들이 모두 똑같아져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다름을 유지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됨을 통해서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어마무시한 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위대한 사역 뒤에는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1절부터 베베가 나옵니다. 내가 베베를 추천한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다. 에베네도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습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계속해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한 올 한 올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을 가만히 보면서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주변에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위대한 사도성,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러나 바울의 위대함을 바울의 혼자 위대함으로 읽으면 로마서 16장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 곁에는 베베가 있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었고 에베네도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안드로고니와 유니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다. 물론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쁠 건 아니지만 교회는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서로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집을 나눠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다. 지금 바울은 이 많은 이름을 열거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없으면 이 교회 큰일 나지. 이 말은 진짜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소실 적에 좀 이렇게 무지했을 때, 어디 이 교회 내 떠나면 이 교회 잘 되나 보자. 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요. 한참 무지한 시절입니다. 용서하시고 여러분. 잘 해놨기 때문에 어디 내가 떠나면 니들이 되나 보자.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떠나니까 그 교회가 더 잘 되더라고. 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각 바꿨어요. 야,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교회는 내가 없어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름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모두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다 학문적으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출신도 달랐고, 사회적 배경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영화 헤일 메리를 보면서 감독이 이게 지금 서로 겹칠 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지구인과 외계인이 하나 돼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천국 같은 마지막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생각도 비슷한 사람, 형편도 비슷한 사람, 취향도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하고, 삶의 부도 다 비슷한 사람끼리, 그리고 또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저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저보다도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있다 왔잖아요. 이게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개인주의가 발달되어지면 이 성격 다른 게 곧바로 이게 이혼도,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연예인들도 결혼했다 1년 만에 다 이혼합니다.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가 뭡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글도 읽었어요.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는 사람하고 밑에서 짜는 사람, 그거 갖고 매일 싸우다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격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 누가 수지 맞느냐? 변호사들이 수지 맞습니다. 뻑하면 수해버립니다. 뻑하면. 미국에서 옷 다 벗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한번 걸리면 여러분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통신법, 비밀법, 뭐 이런 사생활 침해 이런 거 걸리면 이제는 여지없는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는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답니다. 그죠? 다 한성질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님, 자매님.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고 신비고 비밀입니다. 교회는 서로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생각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는 정말로 신비와 혼란이 함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신비롭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약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 그 교회가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서로를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약간의 다소 혼란이 있다도 무슨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성격이 좋아서입니까? 서로 이해를 잘하니까 하나가 됩니까? 교회 지도자가 출중하니까 하나가 돼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좋아서 이렇게 하나 됩니까? 대도 않는 소리죠. 대도 않는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2절도 주 안에서, 3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5절도 그리스도께. 다 계속 나오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 이름 사이에는 계속해서 뭐가 등장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비밀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통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다. 같은 성격이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생각도 우리를 영원히 하나 되게 못합니다. 어떤 이념도 우리를 영원히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리를 하나 되게 못한다. 심지어 인간적인 우정도 영원히 하나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똑똑하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후려가지고 하나 돼, 그 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제 우리 가을에 결실의 계절에 입각해서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교회는 내 잘난 것으로 하나 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겸손하고 한없이 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그 은혜만이, 그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으로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 되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 이상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가 꼭 돼야 됩니까? 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를 지켜야 됩니까?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됨에 아주 큰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 돼야 합니다. 제가 당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당회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8대2로 당회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결의해줘도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8대2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9대 51이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그저 1, 2% 넘어서 간신히 그 일이 됐다 할지라도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면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진짜 하나 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 되면 뚝이 터지면 목사님 저거 뚝이 터졌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목사님 이건 계산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건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안 되면 뚝 터졌네 저럴 줄 알았어. 이게 망하는 거지.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됨이 있어야 한 사람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이 채워줍니다. 한 사람의 약함을 다른 사람이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이 지치면 다른 사람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 한 사람이 가져서 할 수 있는 그 일 이상의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단순한 인간관계, 무슨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선교의 문제이고 우리 사명의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로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느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가, 이게 21세기 아니 다음 세대에 너무도 중요한 교회의 비밀이요 특성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와 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남을 갖습니다. 내 편과 네 편을 아주 그냥 쉴 새 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이런 참혹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교회가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이걸 보여줄 때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으로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름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없이 자꾸 하나 되려고 움직이는 작업이 문제인 것입니다. 잔깨 부리고 이상한 힘으로 하나 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사람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자꾸 잔깨를 부리면서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 되게 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그 중심에 반드시 돈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으로 존재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특성을 드러내고 위대한 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사랑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공동체를 말할 때마다 이 김용택 시인의 글이 너무나 좋아서 가끔 얘기합니다. 혹시 제가 수요예배든 새벽예배든 가끔 이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저 얘기 벌써 몇 번째네. 그런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메시지가 우리 목사님한테 많이 꽂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특이한 분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16가구 마을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글로 썼습니다. 워낙 조그만 마을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했습니다. 힘든 일수록 일손을 서로 모아서 그래서 일을 함께 했고, 어떤 집이 큰 일이 생겨서 모내기도 못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집 모내기도 다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먹게 되고, 또 같이 먹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자기의 마을 울타리를 넘어서 마음이 이제 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마음 통하고 이렇게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3가지 불문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이제 다 문제가 되죠. 근데 그 3가지 불문율이 참 재미있어. 첫째는 뭐냐?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지내고 같이 살고 마음이 오가니까 서로들 간에 도적질하지 않는 마을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그냥 자기 스스로 마을을 떠나버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막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원을 잘 모르겠지만 이 김용택 시인은 이 작은 마을에서 이 말이 생겨났다 그럽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 그 말은 무덤까지 갖고 가야 혀, 이 말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분열을 막고 고통과 아픔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막말하지 않고 어른들이 불러서 너 그 말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돼, 네 무덤까지 갖고 가야 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마을에서 하루 이틀 살아요? 1년 2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 맞대고 평생 산다가 죽으면 또 뒷산에 같이 무덤 얽히고 더불어 같이 사니까 거짓말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다 드러나는 거지. 그게 거짓말이 통합니까?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보이지 않는 불문율적으로 3가지가 마을 안에 이렇게 불문율적으로 되어 있는 게, 도둑질하지 않고 서로 간에 막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게 딱 마을에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위대한 말이 이 마을에서 탄생했답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또 도둑질도 안 하고 막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이 마을에서 위대한 말이 하나 탄생했는데, 김용택 시인은 학교도 안 다니고 이게 책 한 권도 읽지 않고 살아오신 자기 어머니가 지금도 그 말을 한다 그러는데, 이 말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이 말이 이 동네에 지키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됐다는 것입니다. 김용택 시인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지성을 덮여서 일가라는데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인류가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섭렵하고 그것을 한 줄로 말하면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이걸로 정리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이게 공동체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교도소 담당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니까 제일 지성이 높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은 뭘 아느냐? 자기가 딱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갈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이미 경험적으로 다 아는 거야. 자기가 딱 가면 요거 시간 전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자기 먹잇감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뭐가 없을까? 절대로 미안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 회개 같은 거 없어요. 또 하나 뭐죠? 이게 감사나 고마움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그렇게 쳐서 먹으니까. 여러분, 진짜 공동체가 무너질 때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안함과 회개가 없는 철면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그러면 회개도 하고 잘못을 이렇게 좀 회개도 하고 좀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미안함도 가져야 되는데 그거 없죠. 또 하나는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움도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고마움이 없어지고 미안함도 없어지고 공동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쓰간디 감동이 없네. 참. 여러분, 왜 이런 질서가 생겼습니까?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공동체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있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여러분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해야 됩니까?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더 참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더 용서하고 더 격려하는, 더 말에 조심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는 그런 축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이 축복 주는 두 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통로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진짜 교회를 가르는 사람이 제일 진짜 가만두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 저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잘못됐을 때 교회 가르고 나는 그런 목사 안 됩니다. 주님은 피 흘려 세운 교회, 담으로 나눠진 걸 하나 만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했는데 그 교회를 가르는 거, 나누는 거 용서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복받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다 망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 돼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있게 된다는 것 꼭 잊지 말고, 어떤 아픔과 어떤 고생과 어떤 힘이 들여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읽으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베베다, 브리스가, 아굴라다, 예베네드다, 마리아다, 안드로고니고다. 바울은 로마서를 지금 쓰면서 그 엄중한 복음의 내용을 말하면서 마지막 16장에 가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기록한 똑같은 내용을 갖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 이름을 하나씩 지금 적어 갖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여기에는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할 그 복음의 능력과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절대로 수단으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착한 사람이 안 되면 그건 진짜 교육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힘들어도 교인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베푼다 그러면 꼭 돈만 생각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내 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쭉 같은 붓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적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와 좋은 만남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을 언제나 귀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그분을 목적으로 대하고 내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바른 성경 읽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보다는 먼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을 하는 교회보다 한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저는 약자한테 너무나 약하고 강자한테 너무 강한 사람인 게 내 결점입니다. 왜 그래? 그게 성경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나한테 좋은 훌륭한 음식 사준다 그랬을 때 저는 5,000원짜리 꽁보리 밥 이상 먹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보다 더 월급을 못 받는데 그분이 나한테 음식을 사준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예? 나보다 못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그 교회가 교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교회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교회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누가 넘어지면 제발 좀 일으켜주고, 누가 지치면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울면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나와 다른 사람이면 저 사람 나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지 말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가야 될 형제 자매다. 이거는 의식과 진영과 관계없이 지금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마디 격려와 사랑을 못하는 인간이라면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진짜. 예? 거기에 무슨 뭐 논리와 이념과 정치적인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누구라도 손잡아주고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 옆에 있어줄게 힘내 기도해줄게 이 한마디도 못하는 게 사람이 그러면 쓰간디 진짜. 뭐 때문에 공부하고 뭐 때문에 배운 겁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이 부른 이름 안에는 바로 이 내용이 담겨 있음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반드시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친 사람이 쉼을 얻게 될 것이고, 외로운 사람들이 좋은 영적인 가족을 만나 다시금 회복이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놀라운 능력임을 꼭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제발 겸손하시고 또 낮아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많은 위인전들을 읽어봤는데 다 사람이 정상에 오면 내려오라고 다 사람들이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도 내려오지 말고 계속 있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적이 없고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도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중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이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독특한 능력과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 기적 중심에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우리 감전교회 아무리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누군지 자신도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러면 쓰간디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와 사랑과 소망이 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교회 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너무나 잘 되고 훌륭하고 뻗어가고 있는데 그 복을 누릴 만한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유지할 능력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일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알고 서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무거운 짐을 나눠주면서 언제나 하나로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성령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